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갈 때에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면서 그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서 분명하게 얘기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우리는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하여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기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큰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야, 한두 개 버리는 것도 어려운데 다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능히 될 수 없다라는 것. 야, 그럼 누가 제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러한 염려와 고민을 해보게 되어지는 엄청난 도전의 말씀입니다. 참 이걸 어떻게 다 해낼 수 있을까? 제가 청년부를 오랫동안 맡고 있으면서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해 보게 됩니다. 믿음이 좋은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귀게 됩니다. 그럼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보기도 아름답고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많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만났으니까 얼마나 시너지 효과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그러다가 그 중에 한 명이 저를 찾아오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주로 자매들이 저를 찾아오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희들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아니, 왜 괜찮은데 왜 헤어지기로 했냐 그랬더니 형제가 자기가 주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 것 같아서 우리의 관계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형제 자매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너무 좋아서 사랑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믿음이 좋은 형제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이 자매를 더 사랑하는 것 같은 이런 말하자면 일종의 죄책감이 드는 거죠. 이거 아니다 싶어서 헤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애들끼리.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제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 그렇구나.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봅니다.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한 가지는 그 형제가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보다 덜 사랑하는 다른 자매랑 같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덜 사랑하는 적당한 자매를 만났나 보다 생각하게 되지만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해서 헤어진다는 건 일종의 핑계가 되어지고 있는 걸 봅니다. 또 한 가지의 경우는요, 진짜 서로 사랑하는 경우는요, 그렇게 해서 헤어지다가 얼마 지나 또 가다 보면 같이 붙어 다니는 걸 봅니다. 그럼 제가 불러다가 뭔 일이냐 그러면 서로 잘 얘기가 됐다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보다 덜 사랑할 정도까지만 사랑하자고 타협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버리긴 뭘 버립니까? 버리고 싶어서 버리는 거고 버릴 수 없으면 타협해서라도 죽는 게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사람이 믿음이 좋아도 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새삼 다시 느끼게 되죠. 야, 이게 버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우리 믿음에 맞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짐이 되고 부담이 됩니다. 아까 그 믿음이 좋은 형제자매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부담과 짐처럼. 근데 과연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무리들을 따라오는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딱 내 제자가 되려면 다 버려야 돼. 요거 안 버리면 내 제자가 못 돼.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 대부분 거의 나를 못 따라올 테니까 따라오지 마. 그 사람들을 제끼려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엄청난 짐을 지워주시는 말씀인가? 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제자들이 하죠.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이제 곧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말리죠. 깜짝 놀라죠. 이제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생각했던 순간 그리스도가 죽는다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허무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말렸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꾸짖으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똑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안 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요. 무엇이 진정한 유익인지를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유익함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지혜를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할 수 없는 짐을 지어주셔서 너희들 따라오지 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아무리 애써도 쉽지 않아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진짜로 유익한 게 뭔지 내가 가르쳐 줄게 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유익한 게 뭔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액면가 그대로 버리는 건 손해고 유익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 버리는 게 세상에서 유익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정말로 유익한 게 아닌 게 맞습니까? 정말로 버리면 다 손해가 되는 게 맞습니까? 세상은 그러면 다 손해라고 얘기하죠. 세상에서의 기준으로는요. 그 사람들이 그게 지혜로운 줄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게 안타까운 거죠. 세상의 지혜가 지혜인 줄로 알고 매여있는 이들에게 참 지혜, 참 유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직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잔치집에 가셨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복되도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복되다. 맞죠? 그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거고 그게 복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런 예화를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주인이 잔치를 베풀어서 사람을 초청했는데 주변의 이웃들에게 이제 잔치집에 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오지 못하느냐? 내가 밭을 샀기 때문에 지금 그 밭을 좀 돌봐야 됩니다. 내가 소를 샀기 때문에 지금 그 소를 좀 다듬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결혼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가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잔치집에 불렀더니. 그래서 그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온 시내 거리에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전은자들을 다 데리고 오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잔치집에 갑시다 얘기를 하죠. 그럼 가난한 사람이 잔치집에 가자는 얘기를 들으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잖아요. 누가 불러주는 것만으로 감사하니까 잔치집에 금방 기쁨으로 찾아올 수 있는 삶의 구조가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가난한 사람, 맹인들, 저는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삶의 구조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참석해야 될 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 쉬운 구조로 그 삶이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밭을 산 사람,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 거죠. 그 잔치가 잔치이고 꼭 가야 되는 잔치이지만 자기의 삶에 지금 챙겨야 될 것이 있다는 구조가 얼마나 이걸 잘 챙기는 게 지혜롭게 그를 얼마나 유혹하겠느냐는 거죠. 지금 밭이 문제가 아닌데 그 잔치에 가는 게 중요한데 그 밭이 있다는 사람이 자체가 그를 얼마나 덜 지혜롭게 만드는가를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잔치에 꼭 가야겠다. 이 잔치는 꼭 참석해야겠다. 그 지혜로운 결단을 할 수 있는 삶의 구조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미워해야 돼. 미워하는 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버려야 돼. 버리는 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일들을 통해서 진정한 유익됨이 뭔지를 우리가 깨달기를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쭉 이어가세요. 다 버리고 미워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을 거 아니냐라는 거죠. 어떤 임금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1만 명의 병사가 있는데 저쪽 나라가 보니까 2만 명의 병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새 보고 이건 상대가 안 되겠다 싶으면 먼저 빨리 방법을 써서 그 나라의 사람을 보내 화친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망대를 짓기 전에 먼저 계산하는 거랑 전쟁을 하기 전에 전력을 비교하는 거랑 버리는 거랑 그게 무슨 연관성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연관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보면 없는 거예요. 이거 망대를 할 때 분명히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게 돈이 얼마나 들고 얼마나 재료가 필요해야 그래서 이것이 확보돼서 지을 수 있을 때 그것을 시작하는 게 그게 너무 당연한 지혜 아니겠어요? 전쟁을 할 때에도 무턱대고 전쟁을 하면 반드시 지죠. 서로를 알고 전력을 비교해서 싸울 때가 있고 굽힐 때가 있는 것을 알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 그건 버리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보여지잖아요. 왜냐? 우리는 버리는 건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버리는 것이 굉장히 손해보고 무슨 헌신과 커다란 결단을 요구하는 굉장히 숭고하고 거룩한 행위인 것처럼만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연관성이 우리들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망대를 섞기 전에 먼저 계산한 행위와 버리는 행위를 연관성 있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 1만 명과 2만 명의 전력을 비교하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 그 지혜가 버리는 것과 같은 연관성이 있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한 유익이 되는지, 우리가 진정 승리하는 길이 무엇인지 그 길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고 자기 목숨을 미워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모든 소유를 버려라. 우리는 우리의 이해의 틀 안에서 이게 웬 헌신이고 이게 무슨 성자 같은 행위냐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엄청난 성자가 되기 쉽지 않은 존재임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들을 지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부자 청년이 찾아왔다가 돌아갑니다. 재산 다 팔아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실망하며 돌아가죠.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럼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 따르려고 다 버렸습니다. 다 버렸거든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어떻게 보면 가족도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쫓아온 그들이에요. 그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린 예수님 쫓으려고 다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해하는 틀로 베드로가 그렇게 질문한 것들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반응은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네가 아직 속물근성을 못 버렸구나. 뭘 얻으려고 날 따랐냐? 도루묵이다. 라고 반응하시는 반응이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뭐 얻으려고 예수님 따라온 거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만 사랑하려고. 그죠? 예수님만 높이려고. 예수님에게 희생제물이 되려고. 숭고한 성자처럼 따라와야지 뭘 얻을 생각을 하고 버린 게 그게 버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느냐 하면 너희들이 날 왜 다 버렸느냐? 그러면 현세에는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너희들이 12보좌에 앉아 만민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선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뭘 얻고자 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꾸짖으신 게 아니고 그 유익함의 자리를 선택한 그들을 격려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잘 믿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씁니다. 그런데도 참 삶이 쉽지 않죠. 늘 힘들고 어렵고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환난이 많고 아픔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늘 생각하죠.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환난이 많은지.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여러분들의 고난과 환난이 많은 삶의 자리들을 한번 지혜롭게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진정한 유익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의 길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힘드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문제가 채워지기를 원하느냐, 그 전에 먼저 네가 사랑하는 것들을 한번 내려놓아 봐라라는 거죠. 네가 절대로 이것이 버리면 행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행복함을 한번 내려놔 봐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버리기 시작할 때 얼마나 진정한 유익함이 우리에게 있는지, 그 유익함의 길, 세상의 가치관에 가리워져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평안과 지혜로운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안은 무엇에 대한 채워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버림을 통하여 먼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더 많은 것들을 알아가는 것에서부터 지혜가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더 많은 것들을 쌓아나가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버릴 수 있을 때 우리의 지혜가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너무 배가 고픈 상황에 계셨는데 사탄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나빠 보이는 얘기가 아니죠. 돌을 떡으로 만들면 그냥 떡을 만들어 놓고 본인이 드셔도 되고 자기의 능력을 사단에게 보여주시면 되는 거. 이게 큰 죄를 짓는 상해가 아닌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냥 떡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냥 사탄 물러가게 되고 자기는 그 떡으로 좀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시험인 줄 아시는 거예요. 그 시험인 줄 어떻게 아셨느냐? 그 지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그가 그의 삶에서 버릴 수 있을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먹고자 하는 마음을 그가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과시하고 알려주고 싶은 그 마음을 그가 버릴 수 있을 때, 그는 이게 시험인 줄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절만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겠다. 세상의 모든 것 다 얻으면 그 다음부터 잘 다스리면 더 일이 쉽게 풀릴 수 있겠네요. 근데 얻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진정한 유익이 시작되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아시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욕심을 내어 버리시는 겁니다. 그걸 버릴 때에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도 그랬죠. 욥도 엄청난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엄청난 부자였다가 그걸 다 빼앗겼으니 그 낙차가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근데 그 욥이 그 시험을 어떻게 이깁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소유권을 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줄 때는 언제고 왜 또 뺐습니까? 이미 자기의 소유권으로 무엇인가를 가지고 그 소유권을 버리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그에게는 굉장한 도전이고 고통이고 시험이고 환난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버리심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소유권을 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는 청직이었을 뿐이지 소유했던 사람이 아니라고 그가 스스로 인정할 수 있었을 때에 그 상황을 지혜롭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뺏긴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미워하시는 게 아니야. 그냥 맡기신 거 지금 가져가신 것 뿐이야. 그 지혜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다는 거죠. 건강으로 그를 힘들게 했을 때에도 아니 좋은 걸 주실 때는 기뻐하면서 받았는데 나쁜 걸 주시면 욕하면 그게 인간이냐고. 그거 아니지 않냐고. 아니 주신 좋은 거 주셨을 때 받으면 나쁜 것도 주시면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 모든 것들의 소유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버림이 그 엄청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를 지켜줄 수 있었던 놀라운 지혜의 기준이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왜 길을 잃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갈등과 선택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버리지 못하니까 그런 거거든. 안 버리니까 모든 게 힘들고 어렵게 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 나가는 구조로 우리 스스로를 내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잔치자리에 불러주셨는데 그 잔치자리에 기꺼이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예요. 왜? 너무 많은 걸 붙잡고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자리에 딱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바라보시면서 한 번 한 번 바라보시면서 야, 내가 왔으니까 이제 가자. 그런 여러분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셨군요. 너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손잡고 지금 확 얼마나 기꺼이 올라가실 수 있겠냐는 거죠. 군대를 가면요. 공부 잘하는 거 소용없더라고요. 군대 가면요. 공부 잘한다고 얼마나 욕먹는지 몰라요. 니 그래가지고 대학을 어떻게 갔냐는 둥 멍청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둥 그러면서 막 욕해요. 왜? 낯질 잘 못한다고.
벽돌 쌓기 잘 못한다고, 가만히 잘 못 든다고. 군대는 학벌이 필요 없어요. 다 개무시당해요. 그런 거. 어느 대학 나온 거 아무도 인정 안 해줘요. 어느 동네 사는 거 그런 거 아무 생각 없어요. 낯질 잘하면 최고예요. 늘 좋아해요. 축구 잘하면 다 좋아하고요. 다 그래요. 근데 사회 나가보면 사람의 가치 딴 거 없습니다. 돈이 중요하죠. 좋은 대학 나와봐야 돈 없으면 아무도 안 알아줘요. 예뻐도 아무 소용없어요. 나중에 가면 돈이 최고인 거죠. 학부형 세상에 가면 어떻습니까? 학부형 세상은요, 자기 공부 잘해봐야 소용없어요. 애가 공부를 잘해야죠. 엄마가 반장이 되려면 애가 반장이 돼야 되지, 자기가 옛날에 반장했다고 소용없어요. 자기가 좋은 대학 나와도요, 학부형상에서 인정을 안 해줘요. 애가 공부 못하면 그 엄마도 공부 못하는 엄마예요. 가치 기준이 그래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요, 신학교 때 공부 잘해봐야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좋은 대학 출신 소용이 없어요. 교회가 커야 인정을 받아요. 목회자들도. 키 크고 잘생겨도 아무런 명함이 없어요. 교회가 큰 순서대로 세상은 가치를 그렇게 매겨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가치는 어떻게 매겨지겠냐는 거예요. 소금이 결정체가 아름답다고 가치가 있습니까? 소금이 가루가 하얗다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소금이 빛이 난다고 가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소금의 가치는 딱 하나에 집중되고 있다는 거죠. 짜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이가 공부 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느 대학을 졸업한 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돈을 얼마나 저금했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들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는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치는 얼마나 버렸는가에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 버릴 수 있었던가, 버렸던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친 몸으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갔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버렸다면 거기에서부터는 어깨에 힘 줄 수 있다는 거죠. 거기서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셔서 가치가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셔서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다 버려주셨기 때문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생겨난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움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진정한 가치를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자가 되라는 거 아닙니다. 엄청난 귀한 거룩한 하지도 못할 일들에 대해서 무게감으로 눌리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 유익한 게 뭔지, 진짜 지혜로운 길이 뭔지, 진짜 우리들의 가치를 영원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버릴 수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버릴 수가 있습니까? 세상은 버리는 게 손해라고 우리를 늘 유혹합니다. 그걸 못하게 하려는 거죠. 버리면 너희들 잘못하고 영광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눈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진정한 교회의 힘, 성도의 힘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근대 50년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발전을 하고 부흥을 했습니까? 많이 갖고 많이 성공하고 많이 성장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는 일인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가치 매김을 받고 있습니까? 많이 쌓고 많이 세워놨던 교회들이 얼마나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잘 되면 영광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린 싸우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줄 알았어요. 그게 사람들이 가치 있게 보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 믿고 잘 됐다 그러면 다들 하나님 잘 믿을 줄 알았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복 받고 돈 많이 쌓아놨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줄 알았어요. 예수 믿고 돈 번 사람들 많죠. 예수 믿고 잘 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을 때보다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뺏김을 당했을 때보다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했을 때보다도 교회의 힘은, 교회의 가치는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가치를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유익함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단기적으로 좀 쌓는 게 진짜 나에게 유익이 맞는지, 이게 유혹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그 지혜의 길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 버리려고 하면 편해진다. 다 내려놓으면 행복해진다. 사랑하는 것들을 더 미워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려고 애쓰면 네가 사랑하는 것들이 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다. 결국 그 은혜의 길, 지혜의 길, 가치의 길이 오늘 여기에 있음을 깨닫고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도전들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